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어디에서 이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분은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마치 풍선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이리저리 우리는 헤매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찾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에게 한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들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죄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1절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살리셨도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냐면은 이 발견된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 어떤 성경에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감안해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묵상보다도 살리신 것에 여러분 금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충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살아날 수 없도록 죽은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어떤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나의 생명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불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너무 빨리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육체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듯이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이 없어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그런 영적인 고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또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옷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도록 여러분 그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 말하는 마탄, 사기,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통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와 관습과 이런 유행들을 따르라고, 즉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을 따르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질 것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세 번째 게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은 여러분 그 자체로는 어떠한 죄도 허물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지배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타락한 본성은 새롭게 되거나 바뀌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것이 그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도 날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을 가져오고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타락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일까요? 매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한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모두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서로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뜻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로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결국 죄와 허물로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였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사탄의 거짓과 세상의 압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본질상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에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긍휼하심과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원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긍휼하심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을 우리에게 받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우리의 생명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시면서 우리도 함께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신 그 자리 옆에 우리도 함께 앉히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높이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7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없어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 예비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의 선한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3장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이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일까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할 때에도, 어떤 선교나 봉사나 여러 구제나 여러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우리 눈에 선하게 보여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일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성도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풍성히 더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 말고 또 하나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지나갈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지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처럼 그 믿음이 아주 작아 보이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씨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와서 앉는 그런 나무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을 옮기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믿음,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작은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그 작은 믿음이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며 더불어서 성도와 성도 간에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함께 새로이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알고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비록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지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행함으로는 불순종했으며 그래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를 주장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성도 간에 서로 화평케 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회와도 화평하며 성도들과도 화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뛰어오고 계십니다. 오시는 대로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행함으로는 불순종했으며 그래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과 성도를 화평케 하게 되는 그 일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